지금 2월달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올 2월달 지금 믿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 믿음으로 행하는 종교예요. 믿음으로 하는 종교. 밥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먹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도 믿음으로 잠을 잡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일하세요? 내 속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바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14절 먼저 볼게요. 14절, 16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를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뭘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왜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 이것은 첫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걸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이거는 히브리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 그런 말이에요. 구원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약속으로 된 구원이다. 약속으로 된 구원이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요. 어떻게 불렀어요? 아브라함 왜 불렀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후손에게, 내 후손을 인하여 너를 인하여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너를 인하여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는 너는 믿음의 조상이고 너를 인하여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시지만 유대인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아요.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선택해서 아브라함 후손들로 전부 다 나게 하셨지만은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히브리 민족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불렀지만 믿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하나님이 불러냈지만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된 거죠. 사단의 회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들이 먼저 보면 아브라함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어요.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방패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상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울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면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가르쳐요. 히브리서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는 무슨 얘기하면 예수님은 누구냐 그 얘기예요.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여기에서는 히브리서는 하늘나라의 제사장이라. 예,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뭘 믿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뭘 믿었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 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 자녀가 누구냐면 곧 메시아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 구원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류가 누구예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속하시려고 해요. 왜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누가 태어나게 해요? 메시아가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땅의 족속을 다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이 메시아라는 뜻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주시고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이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자,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 전체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백성은 무엇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뭘로 살아요? 돈으로 살고 있어요? 건강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걸음을 걸어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고 무슨 말 알겠어요? 밥을 먹어도 믿음으로 먹고 잠을 자도 믿음으로 잠을 자고 모든 일들을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모두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뭘로 먹어라? 믿음으로. 잠을 자도 뭘로 자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알아요. 아니 그게 그런 말이 아니고 네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할지라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찬송을 부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네가 신경 쓰든 안 쓰든 하나님은 절제하게 도우세요. 여러분 무엇로 도우시는 줄 아세요? 바로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하고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천군 천사들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천사야 이거 좀 해달라 이런 필요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들이에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나를 찾을 때마다 상을 준다, 상을 준다. 그게 하나님은 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가 이제 어린 자녀가 저기 갔다 올 때마다 안아주고 용돈을 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 찾아가요? 그 부모 찾아가가지고 이거 보여요. 그러면 부모는 안아주고 용돈 주고 안아주고 용돈 주고 이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러면 어느 때 찾아야 되겠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어떻게 찾아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첫째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벽하게 되도록 뭐 하시냐면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세상을 이기도록 계속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걸음을 잘 못 걸어갈 때 손을 잡아서라도 걸리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서 한 발, 두 발, 한 발, 두 발 이렇게 해서 손을 잡아서 그가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뛸 때 되면 놓고 있지만 그러나 눈은 그 아이를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3장 펴보세요. 자 10절 말씀부터 잘 볼게요. 다시 잘 보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쭉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그가 믿음이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 완악하다는 말은 네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돌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씨의 비유도 그런 말씀으로 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주님이 원하는 거 뭐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이 이미 선언됐단 말이죠. 심판이 이미 너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버리리라.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요. 세례가 뭐예요? 너를 정결케 하다는 뜻도 있어요. 너를 씻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례라는 말은 바로 너를 감싸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말은 밥티조 그런 뜻이에요. 밥티조라는 말은 너를 감싸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감싸 안아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가는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뭘 정한다고요? 예수님의 타작마당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타작마당. 예수님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은혜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연단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자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2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3절 먼저 볼게요. 잘 보세요. 처음부터 보시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처음부터 봅시다. 자, 잘 봐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잡아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잘 봐요. 이 여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여자는 하나님이 만든 여자예요. 하나님이 만든 여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뉘어놓고 내가 외로워 보이니까 내 갈빗대를 추려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갈빗대를 추려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이 남자의 배필로 놔대요. 이게 뭐냐면 나를 돕는 자야. 나를 돕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갈빗대로 그 여자를 만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할 바로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이 뭐냐면 여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뜻,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자. 그래서 여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 다음에 2절이에요. 시작. 이 여자가 너희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2절 어디 갔어? 정신 안 차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라는 뜻이 뭐냐면요, 잘 봐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바로 십자가 곁에 있는 여자예요. 십자가의 곁에 있는 여자는 누구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마라에서 온 말이에요. 마라. 이 말은 쓰다 그런 뜻이에요. 쓰다, 고통당하는 여자다 그런 말이에요. 쓰다, 고통당하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지금부터는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응?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를 해라. 나는 쓴 여자예요. 왜요? 자기 모든 재산 다 잊어버리고 남편, 자식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된 그 여자, 고통당하는 여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란 뜻인데 이 여자들이 왜 고통을 당하냐면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에게 고통을 받아 다 모든 걸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여자라고 하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누구의 대표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대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잘 보세요. 죄 없는 사람 대표예요. 아담은 누구죠? 죄인의 대표예요. 그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도 다 아담과 같은 범죄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왜요? 아담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미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된 거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시켜 너 죽여 그러면 살려주세요 하고 시키는 일을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왕노릇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베푸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을 깨뜨려버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된 거예요. 그 아담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와서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떨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뭔 노릇하고 있어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왕자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족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바로 이 마라 이 여자는 누구예요? 바로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잘 봐야 돼요. 이 사람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낸 이 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여자가 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자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야. 하나님과 같이 살 존재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이란 뜻이에요. 여자란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그 뜻이야. 다르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누가 잉태를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아들을 잉태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잉태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과 교제해서 자식이 낳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여자예요? 하나님의 여자니까. 누가 잉태를 시켜요? 하나님이 잉태를 시켜요. 성령으로 잉태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서 보내서 네가 나와 세상을 구원하라 그 말이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했다 그래요. 성육신. 거룩한 육신이다 그 말이죠. 성육신 이 말은 거룩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육신을 가졌는데 아담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 한 사람으로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야. 그 죄가 뭐냐면 하말티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고 말이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예? 그들의 말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을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바로 이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온,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그 전에 예수님 솔로몬 전까지 누구요? 아담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냥 살렘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무슨 말 알겠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세워지는,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여기에 하늘의 제단이 쓰는 거예요. 제단. 하늘의 제단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 안에 어디에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는 나라의 이 지구의 한 중심 복판이란 말이에요. 한 지구 중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38도선에 살고 있잖아요. 38도선에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한 복판 0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것을 장막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거기에는 피로 거룩함을 받은 자들일 뿐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피로 거룩함을 받은 사람,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만 그 속에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와요? 죄인이 들어올 수 없어요. 악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도적이 들어갈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구만 들어가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이곳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 집 자체가 누구예요? 말씀의 집이죠. 말씀의 집. 말씀의 집, 떡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집. 말씀의 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오셨어요? 떡집에 온 거예요. 지금 떡 드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드시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이 떡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떡을 먹고 이 참 예수의 피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들여 바로 은혜 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나를 이 속에서 연단시키시는데, 이곳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이곳이, 지금 이곳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이곳이 잘 봐야 돼요. 또 여기서 말하는 거 3절 보겠어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누가 낳았어요? 남자라 그래. 남자가 낳대. 너희는 누구냐? 여자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여자예요. 누가 낳았어요? 남자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가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니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부활한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지금 6절이에요. 자,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사람들의 일생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길을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 말이야. 다시 읽어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사단이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광야로 도망갔어. 갔더니 그게 어디냐면,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일생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여러분들 지금 피난처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로 도피한 거예요? 예수님 피난처로 온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난 속에서 피나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에서 어디로 피난을 왔어요? 예수님 안으로 도망쳐 들어온 거야.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지금 여자가 그냥 도망을 했는데 어디로 들어간 거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야. 하나님의 걸음을 여러분 참 귀하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0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어디로 도망했어요? 광야. 이 광야는 뭐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을 겪고 살았어요. 무지무지하게 고난을 겪었어요. 이것을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러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광야를 지나갈 때 이 광야는 어떤 애냐면 뱀과 전갈, 모든 벌레들, 이런 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태양도 이들을 괴롭히게 되고 또 밤에 추위도 이들을 괴롭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들을 끌어들일 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3일 길을 가서 예배드려. 그 얘기예요. 3일 길 가서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3일 길 가서 왜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떡집으로 왔잖아요. 지금 떡집으로 와서 뭐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떡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떡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힘,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할 수 있는 새 은혜, 힘, 이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유혹을 해도 다 이기고 뿌리치고 다시 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미혹을 못 이기는 사람, 그 떡에 힘이 없는 사람, 요즘 밥심으로 산다잖아요, 노인들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떡심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그 힘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잡아당길 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이 광야에서 끌어내는데, 이 광야로 끌어내는데, 이 지금 애굽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뭐래요? 너희들 가다가 3일길 가서 예배드려라. 그 얘기에 그걸 놓쳐버렸어. 그 사람 놓친 사람들은 광야에서 싹 죽어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4월 1일 날이야. 4월 15일 날이 그들이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나와. 4월 15일 날. 그래서 그날을 첫 달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광야로 나와 있을 때, 이 광야는 뱀과 전갈이 있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우리가 지금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예비를 딱딱, 예비는 준비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다가 돌멩이 요런 것이 있어가지고 딱 걸리고 탁 넘어져서 그냥 코가 깨지든 발이 깨지든 뭔가를 깨지게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바보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요구하는지를 잘 붙잡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면, 이 요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짜다크.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짜다크. 이걸 통하여 의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하게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튼튼해서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 붙여서 전도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중요한 것들은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 없으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레기예요. 열매 맺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거야. 그게 열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 삼으셨어요? 선지자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뭐가 있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뭐 삼으셨어요? 선지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하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반드시 말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자들. 이게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만나게 하는 사람들 잘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가도 그냥 된 게 아니야. 전주에서 그 이은호 목사님이라고 우리를 전도하신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쳐갖고 죽어버렸네. 할머니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책임을 지고 그냥 그걸 아주 그냥 그 장례식을 잘 치러졌는데, 장례식 치르는 과정에 그 가정이 감동을 받기를 시작하는데, 세상에 이런 자들이 있냐, 우리도 예수 믿자 해가지고 가정 전체가 다 교회를 나오셨다고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대신증인데. 응?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할머니가 앞에서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근데 막 최선을 내서 한 거예요. 사람 죽었으면 돈 내놔 뭐할 뭐 배상에 별일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그 가정이 교회에 다 나오게 하시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심은요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 목사님 감옥 가야 되겠죠. 돈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전담을 해서 다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를 어디로 내몰았어요? 광야로 내몰았다. 그런데 다시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다시 가봐요. 12절로. 자, 잘 봐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곡간이 어딜까? 자, 여기가 보면 하나님의 집 떡집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게 보여요. 보세요. 자, 하나님의 타작마당. 이 마당을 잘 추스려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떡집에 와서 말씀 싹 받고 여러분들 흩어지게 되면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타작마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거야. 네가 예수 믿는데 거려?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아?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리, 비난의 소리, 핍박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귀한 믿음 잘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렇게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서 광야 속에서 우리들이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그전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교회 와서 교회는 뭐냐? 천국 가는 연습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광야 속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대접할 거야, 안 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깊이, 내가 이 말 안 하고 또 깊은 얘기 또 하면 수요일날은 다 이거 다 통과한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연단 가운데서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나를 훈련하는 장소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만들으셔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놀라움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 지면서 참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를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어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잘 봐요. 이스라엘 먼 집은 확실히 알지니? 아까 집이 어디예요? 너희 우리가 지금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자, 세상 가운데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지키고 있어요? 하늘나라 정부가 지키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도 그 얘기잖아.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 정부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그럼 잘 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이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주,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인과 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래서 마라에서, 여러분 보세요. 마라에서 우물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물물이 써가지고. 그때 뭘 던지죠? 막대기 던지잖아요. 나무 한 가지를 던져라. 어디다 던졌어요? 쓴 곳에 던졌단 말이야. 쓴 곳에 던졌더니 뭐가 된 거예요? 와,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뭔 자가 되는 거예요? 진국자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라에서 쓴 물이 나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물이 있어서 먹지를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옆에 막대기 있지, 나뭇가지 있지, 그거 하나 잘라서 던져. 이게 십자가예요. 그걸 던져 그 말이에요. 그걸 막대기를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쓴 물이 단물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또 기도해. 하나님, 이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진 게 뭐냐? 얘 막대기입니다. 그러냐? 그럼 너 그 막대기로 올라가서 반석을 쳐라. 잘 봐야 돼요. 이 반석을 쳐라. 그러니까 이 막대기로 지금 누구를 친 거예요? 예수를 친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십자가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가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그 반석은 곧, 그 반석이 누구라 했어요?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죠. 언약. 그러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누가? 광야에서 그들은 다 같이 이 물을 마셨다 그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뭘 쳤어요? 막대기로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이 누구래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대. 뭘로 마셨다?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뭘로 때렸어요? 막대기로 쳐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내놔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막대기로 쳤더니 뭘 내놨어요? 피 내놓으신 거야. 그 피를 통해 우리 죄가 씻겨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사망 권세까지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훈련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았는데 그 성령은 말씀의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반석이더라 그 말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귀중한 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우리의 가람,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신 거야. 누구를 쳐서
예수님 쳐서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더라? 연단이 따라오더라. 훈련이 따라오더라. 예수 믿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재밌어요. 즐거워요. 기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어려움도 겪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고통도 받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을 펴세요. 마지막 절 그냥 가.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하라고요? 뭐 한다고요? 세상에는 너희가 뭐 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나는 세상 이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문제 다 해결하신 그 사건의 역사. 믿음 잘 가지시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잘 때나 일었을 때나 앉았을 때나 일할 때나 모든 걸 다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고 계세요. 내가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한다고 거기에 슬퍼하지 말고, 이걸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 제대로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으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에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담대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선지자들,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